최근에 등교 중인 아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가에 신학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아주 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버스를 타러 가는데 이단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딱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6월절을 지켜야 한다. 예배는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인 토요일에 드려야 한다. 그래서 니들 개신교, 기독교는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니네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막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포교 멘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집단이냐면 그 일대 교주인 안상홍 씨를 재림 예수로 믿고 있는 집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이단인 안식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상홍 씨는 그 안식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단에서 나온 또 다른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몸 그대로, 그 영광의 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애하고 태어난 이 안상홍 씨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거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이단이구나라고 하는 걸 대번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상홍 씨는 국수를 먹다가 체해서 죽었습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죠. 부활 못했어요. 그 시신이 그대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이후로는 제2대 교주인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 아주 사이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인데, 근데 이런 이단이 한국 사회에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여러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들의 질문은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려요? 이거는 조금 궁금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안식일날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그동안 수요 저녁 기도회에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죠. 쉬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덧붙일 것 없는 정말 완벽한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던 이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리죠.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 이후에 안식이 없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그 안식일은요, 그 자체로 실체적인 안식이 아닌 거예요. 창조 때의 진정한 안식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식이 다시 회복될 것을 고대하게 하는 그런 예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하셔요? 이 깨져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죄 용서함 받고 거저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하는 그런 안식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그 일요일 날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초대교회는요, 안식일 후 다음 날인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그날을 주의 날이다 부르기 시작해요. 주의 날이라 부르면서 그 매 주의 날, 그러니까 매 주일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구원을 함께 모여서 감사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그렇게 주일날 모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어떤 날이냐 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로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적인 의미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에 우리 눈앞에 이 안식이 완전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같이 이 토요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간 동안 연속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겠느냐. 10절 이하로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 보시면 안식일을 이 날로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큰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나와버린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께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그러고 있다고요? 안식교가 그러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이단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말씀도 봅시다.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 같이요. 자,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죠. 목사님, 저는 율법주의는 아니고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나를 구별한 것뿐이에요. 자,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죠?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이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고난주간을 넘어서서 천주교처럼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 많은데요. 뭐 좋아요. 뭐 주를 위해서 뭐 한다면야 뭐 이렇게 뭘 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치 율법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무슨 지키지 않으면 죄 짓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너무 그렇게 쉬워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거기에 얽매여 버려요.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의 사순절이 너무나 미신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사순절을 폐지합니다. 사순절 지키지 못하도록 해요. 그저 고난주간만 기념하고 부활주일만 그렇게 기념하게 단순화를 시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했으니까 괜찮은 거죠. 자, 근데 그게 또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여러분 사실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즉 매주일이 사실 무슨 날이에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매주일은 사실 뭐냐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매주일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고 매주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주일들이 부활주일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다 부활주일인데 그 중에서 한 날을 지정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매주일이 매주일이 고난주간이고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즐거이 나와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본문입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사실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이 부모님의 어떤 기대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인생은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뭐가 됐어요? 세리장이 됐어요. 세리장이. 여러분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요. 근데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무슨 세무 공무원처럼 무슨 그렇게 인정받는 좋은 이미지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바치는데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위한 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바라볼 때 고운 눈으로 바라볼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저놈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야.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또 게다가 이 당시 세리들은요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을 해왔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원래 걷어들여야 될 세금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 제국에 낼 건 내고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호주머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세리들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극도로 혐오해요. 마치 창녀를 혐오하는 것만큼 혐오를 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 창녀와 동급이에요. 세리와 창녀 그러면 이건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세리와 창녀 죄인들이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 세리인데 그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리다. 세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떤 시선으로 볼지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아주 그냥 분명히 뻔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본에 어떤 반응을 보여요? 7절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막 수군수군 대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지금 삭개오의 집을 뭐라고 말해요? 죄인의 집이다. 죄인의 집이다. 세리는 죄인이다. 삭개오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아마 정말 삭개오는 지금껏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건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아마 그렇게 이제 살아왔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시는 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리고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뭐 그 사실을 알 리는 전혀 없죠. 그저 그냥 예수님 보겠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놀랍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줄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듭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궁금해요. 그죠? 당연히 호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때 지금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 궁금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단순한 호기심만 있었을 것인가? 그저 단순한 호기심 수준이었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보기에는 오늘 삭개오의 모습이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하죠.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도 지금 그 군중 속으로, 군중 중에 하나로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정말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마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삭개오가 딱 옆에 딱 왔잖아요. 뭐야? 삭개오야? 아니, 어딜 가려고 니까짓 게 하면서 아마 은근히 이제 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같은 거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삭개오를 막 더 은근히 밀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삭개오가 까치발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은 왜 그래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어쩌면 이러한 삭개오의 신체적인 핸디캡이 삭개오를 더 세리장의 모습으로 내몰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보상심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외모가 별 볼 일 없으니까 난 돈이라도 많이 벌어내겠어. 아마 이러한 심리가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너무 많아. 가까이 갈 수도 없어. 또 키도 작아서 예수님 보이지 않아. 볼 수도 없어. 그러면요, 단순히 그냥 호기심 정도만 갖고 있었다면 아마 어때요? 그냥 손 털고 그냥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아이, 나 안 봐. 안 봐도 돼. 아이, 뭐 봤다 치지 뭐. 아마 그러고 그냥 갔을 거예요. 저렇게 사람 많은데 나 안 가. 그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는 중단하지 않죠? 멈추질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게 딱 이렇게 예상이 돼요. 저쪽 방향이겠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우르르 몰려가는 길이니까 아무리 거기 미리 가 있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중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봤자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근데 저쪽 딱 보니까 저기 뭐가 있냐면 거기에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 장 좀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이제 여리고에 있는 이 삭개오 나무라고 이름 붙여진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게 정말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삭개오가 여기 올라가요? 나 세리장인데? 애들도 아니고 그잖아요. 단순한 호기심 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어때요? 미리 가요. 미리 가는데 어떻게 가요?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어쩌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삭개오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갈증, 그 인생의 빈자리, 그 공허함이 지금 삭개오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 나의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공허한 인생을 어쩌면 저분은 나에게 어떤 빛이 되어줄 줄 몰라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죠. 17세기에 영국의 시인이요 또 신앙인인 조지 허버트의 도르래라고 하는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온갖 축복이 가득한 잔을 곁에 두시고 말씀하셨네.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어주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 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멈추셨네. 모든 보물 중에서 단 하나 안식만이 바닥에 남은 것을 보고 말씀하셨네. 다른 모든 것은 같되 안식을 모르고 갈망하게 하여 비록 부요하나
고단하게 하자. 그러면 적어도 선량함이 그를 인도하지 못하더라도 고단함이 그를 내 품으로 끌어올리리라. 모든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피곤함이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갖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요? 결국 피곤하고 고단하고 허무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허버트가 그 인생의 본질을 꿰뚫면서 이 시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동일한 말을 했었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쉼을 찾을 수 없나이다. 아무리 얻고 얻어봐도 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빈자리,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근데 뭐 여러분, 허버트나 어거스틴이나 나는 잘 모르겠다 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JYP 박진영의 노래 하나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2013년에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라고 하는 그 노래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속배가 고프지.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제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러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Save me. 나를 구원해줘. Save me. Please save me. 제가 뮤직비디오를 봤는데요. 마지막에 Save me 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이건 지금 단순히 어떤 연애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박진영 씨가 쓴 작사한 건데요. 이거 갈망이죠. 갈망.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기도예요. 정말 세상에 얻고 싶은 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지만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정말 그 구도자의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Save me. 나를 구원해줘. 뭐 박진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인생의 진면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빈자리,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지쳐만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혀버렸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만족은, 행복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낙원은커녕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 우리가 쌓아왔던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그 많은 재물과 성취와 업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시편 49편 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같이요. 사람의 생명값이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그 죄값, 하나님께 지은 죄인이만큼 그 죄값은 그 어느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정말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그 무엇으로 스스로 답을 줄 수 있으며
그 무엇으로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그죠? 아무리 그래서 갈망을 해본들, 아무리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본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네, 그렇죠.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 나무에 오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거저 구원을 얻게 됐고 참된 안식을 얻어 누리게 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럼 이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나무에 오르신 것으로 대신 다 담당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저주,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여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자가 온 것은, 자,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 오셨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죠?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그렇게 구원해 내신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를 부르세요.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세요. 나무에서 내려오라. 제가요, 이 말씀 보면서요, 괜히 그냥 오버랩이 됐어요. 어떻게 오버랩이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제 안에 다가왔냐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저주의 나무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그 나무에 달렸다라고 마음이 뻥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저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짊어져 주시고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도 어떻게 저 안에 뻥 들어왔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울컥했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다가와셨던 예수님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그런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저주를,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하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주의 날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자기가 자칭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 죄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요, 어때요?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나와요. 예수님께로만 나와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왜 다른 길은 없으니까, 다른 살 길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그렇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를 실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우리를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죄인이요 세리장인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삭개오는 기쁨이 가득하죠. 이 기쁨이 너무 가득해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현대 과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자를 발견한 분이 계세요. 조지프 존 톰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공로로 160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도 많은 과학적 발견을 합니다. 말년의 제자들이 이 톰슨에게 물어요. 지금까지의 많은 발견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뭐 대답을 뻔히 이제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형태인데, 그런데 톰슨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이 세상의 기쁨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해 내셨죠.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이 한 주간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